그 신부로 주어서 그 동산에서 살도록 그런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지게 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멋있게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다 토해내야,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으려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악이 놓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라져야 되고 죄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엔나의 박물관에 가면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주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주교가 천하를 호령하던 그 황제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부하가 살해를 당했어요. 어떤 일에 의해서. 그런데 이 황제가 보복을 합니다. 엄청난 보복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황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보복을 해놓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복을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보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1500명 이상의 사람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당시 교인은 그 황제 이런 끔찍한 그런 대학살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황제가 그럴 수 있느냐? 황제가 크리스찬이고 실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성당 주교가 암브로시우스라고 유명한 성당 주교입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 이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엄청난 굉장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황제의 끔찍한 학살을 그 자리에서 꾸짖기 시작해요. 네. 주교가 황제를 그 엄청난 학살을 당해시켰다는 것 때문에 주교가 그 황제를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당문을 가로막고 황제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저지른 그 죄를 참여하지 않고는 성당에 들어가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 황제가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황제가 주교 앞에서. 그리고 그해 성탄절 때 다시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용서함 받지 않고는 바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죄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즉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고백해야 돼요. 용서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함 받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기회를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좋은 기회에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 기도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갈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원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또 전 성전에 올라가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비방했을 때 이 유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방해, 어떤 그런 비방과 방해가 있어도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대군을 전멸시킵니다. 바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4년에 걸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사자가 무려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 미국 남북전쟁. 그 처참한 전쟁 앞에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군은 남군대로 기도하고 북군은 북군대로 기도하고 그 당시 남부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북부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남부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북 연합의 그 승리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또 지켜주시는 그 방패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군의 링컨이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부연합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링컨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찾을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 그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링컨은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국가의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전혀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 유명한 링컨의 기도거든요. 남북전쟁 때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기도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 링컨이 고백합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링컨의 기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입니다. 구원의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1년 후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로다. 아멘. 여기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언급되어 있죠. 악인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바로 그들은 각각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악인의 삶이 다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얘기 안 해도 벌써 악인은 많은 슬픔 가운데 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물의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많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슬픔이 채워지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바로 고통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을 거리 멀리서 먼 발짓을 이렇게 바라보긴 한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 토설해낼 때에 그것이 해결을 받았을 때에 마음의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주께서 죄로 인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죄로 인해 누르신다. 죄가 너를 누른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결을 안 하냐면 그게 눌림을 받으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허다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주께서 죄로 인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면 어떤 환난이 와도